진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로 인하여서 많은 그 먹먹함과 애통함이 왔을 텐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늘 나가심을 진심으로 기도로 그리고 응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죠. 우리 나눴던 이 수고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떤가요? 좋으신가요? 더 정확하게는 제 원제목은 절망의 자리에서 기뻐하라. 근데 이 제목을 보는 순간 화를 내실까봐 조금 더 순화해서 썼는데 어찌됐든 약오를 만한 이야기죠. 절망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절망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없죠. 저보다도 다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입교 선언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오늘 앞에 선 어린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리고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더 절망적이고 비참한 사건들을 겪는 일도 이제는 비일비재하며 아주 당연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저의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거되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기 기독교인들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현대사는 어땠을까요? 세계대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굶어 죽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일도 확인했잖아요. 예배를 지켜가던 순수한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우회되어지는, 그래서 핍박받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경험해 보았어요. 또 성서에서 보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그 순교자들을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개인 또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희망과 소망과 사랑의 서적이 아니라 절망의 서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성서의 대부분은 절망과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시편의 대다수, 150편의 대다수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외치는 애통의 시, 절망의 시, 통곡의 시가 더 많지,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시는 사실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서는 절망과 부정적인 이야기에 절대로 매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절망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새로운 희망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억해내며 나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절망에 놓여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절망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는 어둠과 아픔에 놓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이유 하나만으로 절망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올 한 해가 참으로 버겁고 어려웠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정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시죠. 오늘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은요, 어떠세요? 아까 읽어드릴 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어떠세요? 말씀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나요?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승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스가랴서 당시에는요, 결코 이러한 이야기들을 뭐한다? 누릴 수 없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스가랴서 또 오늘의 본문 9장의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에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한 공동체, 국가가 패망하고 한 거대한 강대국에 종속되어졌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돌아온 그들, 바로 귀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귀한 허가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풀려남과 동시에 뭐 할 수 있었다?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죠. 희망이 가득 찼어요. 왜? 그곳으로 돌아가면 다시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국가를 재건하고 우리의 터전을 세워서 이제 다시금 완전한 왕국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재건의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했었던 이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 왕조의 후손인 스룹바벨이라는 아주 걸출한 왕의 제목인 자도 있었죠.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이제는 재건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희망과 꿈은요, 어떻게 됐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절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왕의 후보로 거론되었던 스룹바벨이 스갈에서 보면 1장에 잠깐 나왔다 사라져요. 잠깐 나왔다 사라지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 거론할 조차도 안 되는 존재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1장에 그에 대한 얘기가 잠깐 거론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됐다? 다시 본국으로 소환돼요. 바벨로. 그래서 믿었고 기대했던 존재, 자신들이 세워야 될 명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한 왕이 사라지니 강력한 국가 재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렸으니 국가를 세우겠다는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세 번째 이유가 이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그래, 국가를 세우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의 정신을 북돋아서 그거에 걸맞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임했지만은 성전 건축 또한 지지부진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해꾼들이 내부에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외부에서도 계속 쳐대니 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뭐 하나 말끔하게 정리된 거 없이 혼재되어 있고 산재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 강박해지고 메말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는 절망의 마음으로 추락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취의 내용의 말씀으로서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자기 합리화, 자기 만족의 소리가 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대충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지. 지금 어려워도 이루신대잖아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지금 귀한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생각이죠. 성도님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라볼 것이 없어 모든 희망을 단절한 상태를 절망이라 합니다. 즉,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져 버린 그 상황을 절망이다라고 하죠. 지금 귀한 공동체는 상황과 조건을 놓고 바라볼 때 그들은 분명히 절망에 빠진 공동체 맞습니다. 바라볼 만한 요소 하나 없어 보이죠. 스룹바벨도 상황도 그들의 힘과 능력도 무엇 하나 기댈 수 없고 그들의 경력도 살아온 가치도 하나도 기댈 것 없는 그러한 순간이니 절망이죠.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발견했더라.
기대가 없는 순간에 기대할 수 있는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의 말씀은 그들에게 힘이 되는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인들은 외형을 바라보며 절망의 상황이라 평가하겠지만 당시에 많은 이들은 귀한 공동체를 보면서 니까지 것들이 뭐 얼마나 뛰어봐야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과 조롱을 했겠지만은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대응하기보다는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살펴보고 집중하며 마음속 깊숙이에서 자리 잡고 계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도리어 기뻐하며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면서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증거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동일하게 지금 절망의 순간에 또 빠졌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픔이 있느냐? 올 한 해 참으로 힘들었느냐? 무언가 도전했는데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너의 생애에서 성취하리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기쁨으로 다시금 생명의 길로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신 만큼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아픔의 순간 함께 아파해 주시며 그리고 내가 절망과 낙담으로 주저앉았을 때 나의 등을 도닥여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라고 말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언약한 그것을 내가 허락할 거야 라고 한 그 음성을 기억하며 절망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의 순간이에요. 사람은 참 살아오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절망과 아픔의 순간 그분을 바라보니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일어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고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품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나약하고 참으로 뭐라고나 할까요? 가벼운 존재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홀로 저 방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도저히 나아갈 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끊임없이 제가 생각한 거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기도하자, 성도들이 어떤지 생각하며 기도하자라는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 문을 잘 닫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폐교해서 내가 욕 덜 먹고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어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소명의 불꽃도 깜박깜박하니
그런 생각만 밀려오는 거예요. 기댈 거 하나 없으니 더 이상 이곳을 이끌어갈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코로나 2년 반 동안 홀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은 낫냐? 아니에요. 전 여전히 날마다 절망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육체적으로도 드러나서 쓰러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죠. 근데 그럴 때는 꼭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 기대할 것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의 작은 불빛이 보여요. 그것을 집중하고 있으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어두운 생각들에 선택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며 돌아서죠. 그 겨자씨만한 작은 불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신앙의 여정을 떠나갈 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의 아들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아직 모르느냐? 나랑 같이 가자. 그 말씀이 기억나며 다시금 일어서요. 날마다 그래서 승리해요. 절망에서 긍정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긍정의 순간에 좀 더 명확한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질서에서 연약한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를 보면 힘이 나. 이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뭔가 개척교회 목사 같지 않고 뭐가 맨날 그렇게 허허실실 기뻐? 부족한 것 같지 않아? 이야기를 한다. 저는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내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샘솟는다 생각되어져요. 절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한마디예요?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평소에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외면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를 위로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한 해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가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삶은 저는 이러한 삶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요,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아주 추상적이죠. 지혜로운 행동.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은 얼핏 추상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나라에도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방 땅에 임하는 이유를 덧붙이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혜인가? 그래서 3절을 살펴보니 그들의 지혜로운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그들은 왜 지혜롭대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즉 그들은 잘 아끼고 보호하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지켜나간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4절에 이어서 바로 말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이들을 주께서 정복하였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 내가 경험했던 거, 나의 생각들 지혜롭죠. 근데 성서가 말하는 지혜로움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이란,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군대 제대 이후에요, 제가 제법 큰 돈을 만져봤어요. 99년도, 2000년도 상상도 못할 돈을 만져봤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뭐 했게요? 헌금했을까요? 신앙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큰 돈이 6개월 못 돼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쓸 만큼 썼는데 늘 마음 안에 조바심이 있고 뭔가 갈고리 하나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게 많았는지, 더 폭력적이었고 더 강팍해진 제 자신이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쥐뿔도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속이는 사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참 이게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저보다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저를 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평안해요. 기뻐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그때는 참 제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로 모르고, 누구보다 일 잘했고 누구보다 능력도 출중하고 누구보다 참 빠릿빠릿하니 20대에 큰 돈을 만졌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는데 세상의 질서를 너무 따랐더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다 제 돈 보고 능력 보고 오는 사람들만 있죠.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보려고 몸부림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가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무시해도요, 무시받지 않아요. 속이려고 해도 속임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요,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임하심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임하심을 기대한다. 10절 말씀에요, 크게 기뻐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있죠.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귀한 공동체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래요. 예비하라는 거죠. 또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거민들, 즉 그 귀한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 최고 하층민들한테까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하층민들까지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올해 정말 많이 실패하셨어요? 자꾸 넘어지셨어요? 근데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임할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개척교회 목사인 줄 알면 늘 물어봐요. 개척하시느라 힘드시죠? 지금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재밌는데요, 즐거운데요 라고 말하면 아주 약올라 죽으려고 해요. 그분들이 되게 기대했나봐요. 힘들죠? 하면 제가 힘들어요 그럴 줄 알았나봐요. 안 힘들어요. 기뻐요. 재밌어요. 절망에 놓여졌어도요.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명확히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존심 무너져서 벌벌거리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승리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건을 성취하실 것을 기억하시며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지금 이 고난 중에서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돌아올 목적지는 지금 우리들이 갇혀있는 그 요새임을 알려주죠. 좀 어렵죠?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인데 갇혀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갇혀있는 막막함, 갇혀있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있어도 공급하지 못하고, 늘 궁핍하고, 갇혀있어서 늘 분노함을 요새로 표현할 때 많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힘들어서 내가 마치 요새 갇혀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뭐 하신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도 좋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소망을 품으라. 절망의 순간에서 나는 이러다 끝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러니 곧 주께서 무엇 하신다? 나를 찾으러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을 품는 삶의 자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절망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 소망이 가득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한해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소박한 것이 적었더라도, 아직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기 내어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 모든 이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에 놓인 우리들에게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사 일으켜 세우시며,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와 맺은 그 복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알려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힘이 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두려워하고 아파하기보다는 이제는 주와 함께 넉넉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 허락해 줄 줄 믿사옵고 사회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